열왕기상 5장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4장, 여기에는 지혜가 어떻게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백성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주변 여러 국가들을 향해서도 그 영향력이 퍼져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그가 다스리는 모든 통치와 또 그 시스템, 그 조직들까지도 그렇게 만들어내고 살리고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12개의 구역으로 나누었고 그 12개를 맡을 각각의 어, 리더들을 세워서 그 각 지파들을 각 지역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아주 체계적으로 관료 조직을 세웠던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질서 있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 그 지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나라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영향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배우고 듣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러한 일까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장 2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사장의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그러한 사역, 하나님의 지혜로 준비된 그러한 통치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5장 오늘 우리가 다룰 그 말씀에 보시면 그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예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 지혜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장으로 들어오시면 솔로몬은 바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때에 맺어진 다윗과 두로 왕 히람의 그러한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설정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그 관계로 인하여 솔로몬이 그 나라에 또 히람이 또 이스라엘을 향해 서로 사절단을 보내고 왕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5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그 시작의 장면인데 그 과정을 보시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 앞섰다든지 혹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군사적 무력, 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행되지 아니했고 국가 간의 외교적인 지혜 그 지혜를 통해서 국가 간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얻고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어떤 순종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기에 보시면 건축하리라라는 이 단어를 보시면 단순한 건축을 의미하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세우고 완성하여 거주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솔로몬이 히람과 함께 그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그가 짓고자 하는 그 건물은 일반적인 건물의 완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공간을 세우겠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름을 위하여라고 표현한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또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솔로몬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솔로몬은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이 성전 건축을 자신의 아이디어나 혹은 그가 이루었던 대단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그것을 취급하거나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이 자기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위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그의 사역과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이것을 세워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 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사역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저 단순한 몇몇 사람들의 개인적인 꿈이나 어떤 사람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행되거나 이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다든지 그것과 전혀 무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계획들을 수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가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6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여기에 솔로몬이 두르고왕 히람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을 보십시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솔로몬이 요청한 그 이야기를 히람은 듣고 기쁘게 여겨 흔쾌히 그 일에 앞장서고 나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지금 이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외교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명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왕과도 협력하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식들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어떠한 특별한 동역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팎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협력과 연합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함에 있어서 이 지역 사회에 필요한 다른 일반 주민들과 이웃들과도 함께 협력할 일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더 힘있게 확장되어 가는 경우들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다양한 방식의 협력과 다양한 방식의 연합들을 통해서 확장시켜 가야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것들이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시면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인력과 또 자재들 그리고 기술자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 모든 준비를 아주 조직적으로 잘 감당하고 세워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된 마음, 또 여기에 필요한 어떤 훈련된 연단된 기술,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없이 아무렇게나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 잘 준비하고 훈련하고, 또 이것을 위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헌신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그러한 사람들, 준비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는 것을, 완성해 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준비된 일꾼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정작 준비하지 않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만 드릴 때도 많은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연습하지 않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삶에 많은 것들을 내어 헌신하고자 하는 자세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저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의 모습을 또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된 자들을 통해, 헌신된 자들을 통해, 또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연단되고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 잘 갖춰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특별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이 말은 솔로몬의 어떤 비전 선언문과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를 위해 이와 같은 사역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꿈꾸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가족, 나와 관련된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생계만을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사는 모든 이유가 있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높이는 삶이야말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바처럼 인생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를 살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주를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할 것인가 생각하고 간구하고 준비하여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